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제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깨끗함과 노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그 권면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너가 삶 속에서 가져야 되는 책임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원인인 예수의 성품과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역을 통해서 그 고민이 이제 세상의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방해되지 않고 오해되지 않는 일이 오해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 오늘이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기억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바울은 그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 세상적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6, 7절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행동들이 등장하게 돼요. 6절과 7절 제가 읽을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수고로움을 견뎌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신앙으로 가져야 하는 책임, 내가 사도로서 가져야 하는 신앙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내게 주신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을 등장하면 6절에 깨끗함이란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6절에서 말하는 이 깨끗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냐면 히그노테티라고 쓰는데, 히그노테티는 말 그대로 순결하다 아니면 흠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 그대로 뭐 하는 거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다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지금 내 삶에 무엇이 가득하다는 겁니까?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여줄 때 깨끗함, 순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왜 바울이 강조했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1세기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1세기 헬라 문명권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을 남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게 뭐냐면 웅변 아니면은 연설이었습니다. 근데 그 웅변가나 연설가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적 스킬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웅변의 능력을 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얼마나 많은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그 수사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연설가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힘이 가장 많이 실리는 건 뭐냐면 평소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련돼서, 그 사람이 남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고 그 사람이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분명하게 힘이 실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웅변가들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선함을 뜻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그노테티라는 이 깨끗함이란 단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말의 설득력, 그 사람의 말에 갖고 있는 힘은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흠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흠이 없었는지를 가지고 판단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뭘 포기하지 않았어? 사람들 앞에 깨끗함을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는 단순히 남과 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남들보다 더 뭐랄까요? 강한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이런 열정을 봉사했고 애씀과 고통과 어려움과 노력을 가지고 있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뭘 했다는 겁니까? 내 자신을 끊임없이 거룩한 삶과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깨끗함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무례한 기독교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전하는 게 맞아.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은근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깨끗함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하기에 있어서 뭐라고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책임감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핵심은 뭘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의 어떤 행실? 착한 행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그노테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순결함,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뭐하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내 행동이 착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초대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을 들고 어디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들고 서 있는데 내가 악하다며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했다며 그 복음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왜 공격을 할까요? 한국교회가 분명히 거룩하고 분명히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를 비판할까요? 한국교회는 거짓됐다라고 이야기하고 한국교회는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한국교회는 남에게 양보하지도 않는다고 한국교회는 왜 고집이 세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용 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것에 이상에 대한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고 남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더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관용을 뭐 하라는 거예요?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 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끼리 하하호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하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또한 뭘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타인을 향한 그 관용한 마음이 타인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어느 정도로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복음과 그 올바른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된대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사랑이 없으면, 타인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울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복음 가지고 있고 내가 바르다는 거 오케이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역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지식이라는 열매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7절에 나오는 지식이라는 이 지식 6절에 나오는 지식은 7절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관련된 지식이라기보다는 방금 앞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깨끗함과 연결되어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깨끗함에 의해서 지식이 나오는 거고 이 지식은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에 대한 지식일까요? 세상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일까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변화되는 곳일까요? 변화되지 않는 곳일까요? 변화되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나는 변화되어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지만 세상은 변화된 나에게 호의를 표현할까요? 호의를 표현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함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다가갔지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뭘 하고 있어요? 아직도 칼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아직 주의 복음 앞에 돌아온 자들입니까? 돌아오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내가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알려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아직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주고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다가간다고 할지도 그들이 변화되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변화는 뭘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이란 표현이 나와요. 이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할 수 있게 하게끔 하나님만으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언젠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변화되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쉬운 예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씨앗이 뿌려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 때 봄이 되면 무엇이 피는 거죠? 개나리가 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팔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국화꽃이 핍니다. 순서대로 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순서는 우리가 나는 나팔꽃이다. 나는 뭐가 됐을까요? 나는 개나리에서 꽃이 피어 있는 상태지만 아직 저들은 뭔 상태일까요? 꽃이 피지 않은 자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와 때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들을 포기하면 됩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까?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이 그 뒤에 따라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깨끗하고요. 우리는 충분히 세상이 어떠한지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의 변화할 수 있는 시간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한다는 것이 이미 완성되어졌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 되는 거고 끊임없이 오래 참으면서 그들 향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옳은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옳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 속에 들어서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옳은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지식을 가지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그들 향해서 그들 향해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내가 심판이나 정죄나 구별하는 그 어떠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증거를 전제 조건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뭘까요? 무엇에 대한 증거로 이걸 깨끗함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고 너도 옳아.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어 라는 것에 대한 깨끗함의 기준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끗함은 네가 옳아질 때까지
네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어질 때까지 내가 뭐 할 거야? 오래 참고 기다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자비함으로 너를 용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갑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고 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능력이 먼저, 믿음의 능력이 나와요. 내가 천사의 방언,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야 라고 얘기하고요. 예언의 능력이에요. 내가 주의 능력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뭐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에 지나지 않아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를 향한 믿음의 열심, 주를 향한 사랑의 열심, 믿음의 크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가치를 가지려면 사랑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럼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은 라고 4절부터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나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겁니까? 당연히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신앙의 수준을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의 수준이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나의 오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오름이 아닌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상대방을 견뎌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내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남다름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도 너와 다르지 않은 존재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근데 그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십자가 매달려 죽게 하셨고 매달려 죽게 하심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그와 함께 나를 부활을 이끄셔서 이제는 내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고요. 내 삶의 모든 공급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오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이미 누구의 영역이 동참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의 동참자로서 나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 능력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셨어요? 사랑을 공급해 주신 거고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고요. 내가 예언하게 하신 거고요. 내가 남에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거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너를 뭐 하겠다? 초청해 주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떠한 내 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가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제가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뭐한다?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도합니다. 자, 세리 기도에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세리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 걸까요? 남과 다름을 증명하는 감사인 거예요. 반면 세리의 기도는 뭡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 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누구의 기도인지 압니다. 세리의 기도로 응답하셨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깨에 뽕이 좀 올라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11조를 많이 했고 내가 아니면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했고 예배에 참석을 했고 뭐 우리 교회는 솔직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직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내가 봐왔던 한국교회 모습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이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조성원 목사와 비교해봤더니 조성원 목사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봤더니 나는 쟤보다 주일 예배는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나는 쟤보다 좀 나은 사람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며 다른 사람은요 동일하게 하나님부터 은혜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고요. 세리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서리가 머리 서서 되는데 다만 가슴을 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당신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당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성령님도 지금도 일하시는 거고요. 앞으로도 일하실 거고요. 예수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고요.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그 일에 누굴 부르신 겁니까?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한 영혼을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장소와 그 모든 것들을 내 환경들을 거기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다 무가치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본문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믿음도 열심도 무가치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깨끗하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오래 참는 이런 모든 실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신 겁니까?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고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 앞에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동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서초동네 교회 이름이 기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누구만 기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기억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기억한다면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주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누군가를 도와요. 근데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교회 이름 아니면 조성원 목사 이름이 기억되어진다면 그거는 매우 큰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무가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누가 기억돼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억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조심하고 또 다시 조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다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그리고 당신도 그 은혜를 받아야 함에 대해서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간증할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간증할 때 뭘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간증이 아니고 이건 저주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조성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암에 걸리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뭔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뇌경색도 찾아왔고요. 집안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나는 변했어요. 나는 환경이 계속 변하고 나의 조건은 계속 달라져요. 누가 달라지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도 분명하게 증거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간증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형편이 좋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뭐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을 잘해서? 아니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할 때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목사야. 내가 여러분들 너희들보다 훨씬 더 경건해. 너희는 일반 성도에 지나지 않아. 나를 따라와. 그 내 제자를 만드는 거죠. 만약에 조성원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면 당장 이 교회를 떠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공허한 경건인 거고요. 그거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 지적하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뭘 잃지 않는다고요? 깨끗함을 잃지 않았고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은혜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른을 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눈에 보여질 때까지 우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아직 저들에게는 뭐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은혜나 그 사람이 받는 은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동참자로 누굴 세우시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 앞에 조성을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모습을 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은 저처럼 좀 어려운 모습을 설 수도 있어요. 아픈 모습일 수도 있고요. 가난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자인 굉장히 넉넉함으로 가르쳐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적인 조건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은혜가 있죠. 뭡니까? 그리스도를 넉넉하게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고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넉넉함을 가지고 무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넉넉함을 이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삶이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세워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 앞에 우리가 먼저 된 자로 서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17장이에요.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어찌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의 변화된 모습과 천상 회의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황홀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있게요. 그럼 지금 집을 3개가 져요. 그럼 베드로는 어디서 잔다는 거예요? 집 없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땡큐하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려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산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길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세상 앞에 세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뭘 본? 하나님 나라를 본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를 먼저 뭐 하신 겁니까?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언제 누릴까요? 예수님 오시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누리는 겁니다. 지금은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일하시니 지금 그 은혜를 받은 나도 뭐 하는 겁니까? 일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할까요? 하나님의 일알이 땅에 뿌려져 썩어짐같이 일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상실되어지고 나 자신을 부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가 진 십자가인 거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삶은 뭘로 통해 증명되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경건함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노력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서야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옳은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옳음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하는데 올무가 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에 실패했어요. 맞아요. 한국 교회는 옳았습니다. 그래서 그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더 크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답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처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까지 끊임없는 경건을 연습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은 내가 남다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겁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그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 속에서 무엇을 잃지 않았대요? 깨끗함을 잃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본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 되면 돼요. 많지 않아요. 많아요. 10명입니다. 10명 앞에만 본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은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그 깊이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바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혜로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한 그 삶을 실천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무엇 다음에? 주의 복음을 든 다음에.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귀한 열매로 드러내기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 앞에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잃지 않아야 되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를 잃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동참하고자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먼저 한 자로 바르게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역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